엄밀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힘있는 우상을 내 안에 딱 모셔 놓고 그를 통하여 나의 소원과 기대,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 믿음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든 부처든 어떤 신통한 영물이든 상관없이 내 소원과 내 문제와 내 아픔, 내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든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 표적이 필요한 이유가 사라지고 그 표적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시간, 내가 목적했던 것과 맞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 삼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표적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필요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의 첫 출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믿음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능력과 응답으로 인하여 그를 기뻐하고 그를 높이고 환영하고 영접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은 언제 너가 나를 진짜 너의 왕으로서,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삶의 전부로서 나를 믿고 영접하고 높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넌 나를 믿는 거니? 내가 너에게 주는 도움과 유익을 너는 믿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말에 대답할 말이 없는 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 속에 자동스러운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나의 필요와 문제와 아픔과 한계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의 구원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런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다 틀린 것인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러면 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인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표적 믿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그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 그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살피면서 표적 믿음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대표격인 한 사람을 봅니다. 그에게 필요한 표적과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에게 있는 갈망과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46절 47절은 그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곧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는 누구입니까? 그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라는 곳까지 찾아온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듣고 44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였던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왕의 신하 노릇하는 동료들,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로 반역자로 낙인 찍힌 그 사람입니다. 그에게 병든 아들, 그것도 심각한 병든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모습, 그의 목마름은 우선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목마름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지위와 신분도 가졌고, 하지만 매국노요, 배반자요, 반역자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 스스로 곤란스러운 정체성 가운데 그는 있습니다. 동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언제나 자기의 뒤를 따라갑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라는 그런 잊지 못하고 지울 수 없는 스스로의 정체성 앞에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그에게는 최고 긴급하고 중요한 큰 목마름과 갈망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이 보통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들의 병을 수술하는 묘사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병들었더니, 그리고 본문을 보다 보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제 막 숨이 끊어지는, 점점 총각을 다투는 심각한 죽음 가운데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뒤로하고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니 안 해본 게 무엇 있겠습니까? 안 찾아가 본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자식을 살릴 수 있고 자식이 아픔을 덜 수 있다면 내 손, 아니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이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와 목마름, 한계와 절망은 병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괴로움과 고달픔과 아픔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륵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믿음이라고 뭐라 하는 것입니까? 공감 가고 이해가 되는, 그리고 간절하게 마지막 끈을 붙들며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간구하는 이 아버지. 많은 동네 사람들이 둘러섰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왕의 신하가 절절하게 간구하고 간구하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성경을 좀 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인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이적을 보여줘야 너희들은 나를 믿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이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라고 하십니다. 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아버지, 너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포함한 지금 주위에 들러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야만 너희들은 나를 믿을 것이냐?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지, 이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표적을 보여주면 너희들 나를 믿을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은 더 큰 이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겠지. 언제까지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가운데 매여 있을래? 분명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장소가 갈릴리 가나였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본 이후 그 지금 현장에 둘러서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그들은 표적을 보는 믿음에서 한 걸음도 예수님에게로 전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고 난 후에 놀랬던 그들, 그 소문이 동네에 쫙 깔렸던 그들,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대, 이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표적을 행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한 걸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또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문제를 처리하나, 어떤 나의 문제와 나의 괴롭고 힘겨운 문제를 치닫거리 해주시는 그런 분일까 하는 것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그래서 이곳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더 크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내 문제를 치닫거리 해주시는, 예수님이 마치 나의 종처럼 이런 귀찮았고 힘겨운 일들만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처리되어지고 그 풀려가 다해지면 예수님을 저 뒷방에 방치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을 향한 암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한 걸음도 예수님 자신에게로 내 믿음의 걸음이 나아가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 믿음은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내 문제나 어려움이나 해결해주는, 내 소원 성취용으로, 내 죄를 처리하는, 쓰레기 같은 죄를 처리하는 처리반으로 내 문제를 처리해주는 치닫거리용으로만 예수님을 대접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들, 자기의 백성을 이 땅에 찾아오신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일,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가 된다는 고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일과 나의 피를 위하여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그 믿음 상태에 매여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들 나를 너희들의 문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문제 처리반으로 나를 취급할래? 언제쯤 너희들은 나에게로 나와 나를 믿는 자가 될래?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며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나의 소중한 언약의 백성이 될래?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무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일깨우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었던 그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과정은 아주 세미하고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책망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그가 옮겨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표적 믿음에서 말씀 믿음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를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통렬한 책망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요청과 그의 태도는 조금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 두 번째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미미한 변화가 보이십니까? 두 번째 요청에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직접적인 말이 속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나를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나에게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에게 오십시오. 그의 시선이 미미하지만 표적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시선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의 관심은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고쳐달라는 말 대신에 주님 자신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이라는 표적에게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흐름입니다. 내 시선을 내가 풀려하고 지금 나를 억압하고 나를 온통 막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서운 문제와 여기에 대한 답과 해결을 구하는 그 모든 관심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나의 시선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표적만을 보고 구하고 있는 믿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에게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이 작은 시선의 변화가 표적 믿음에서 말씀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어려운 문제가 꽝 덮쳐보면 앞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대적 무력에 빠집니다. 어차피 절대적으로 무력한 우리들,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는 이 발부등이, 이 시선은, 마음의 시선의 방향의 변화가 우리를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러했습니다. 이 작은 파문이 점점 그에게 큰 파문과 변화를,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5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0절을 이 상반부에서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당사자였다면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안도감일까요? 당혹감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내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몸부림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내 아들이 살고 죽는 절대적인 문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 어떤 증거도 어떤 확증도 주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만 하시니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란 말입니까? 당사자가 되어서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무겁고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그런 심각한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갑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가 여기에서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살아있다, 그러니 가라 하니까 예, 그 말씀을 믿고 즉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예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길을 보면 그가 돌아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부터냐? 7시입니다. 그 대답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것이 어제라는 단어입니다. 즉각적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가라, 예 하고 돌아서서 즉각적으로 갔다면 이 어제라는 단어가 빠져야죠. 하루의 시간이 갈등과 분민과 고민의 밤을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나에게 지어주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뭘 보고 어떤 약이나 처방을 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만, 제가 그 말을 진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몸부림치며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수가 얼마만큼 태산 같았는데 이걸 전 것이 다 무시하고 말씀만 틱 하다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자신의 전부가 걸린 절대적인 문제 앞에 그는 갈등과 번민의 시간을 꼬박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제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하루의 시간을 그는 번민과 고통과 고민의 시간으로 날밤을 세우고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무슨 고군분투와 무슨 전쟁입니까?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일어서나가고 어떻게 그를 향하여 나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까? 과연 그래도 될까?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과연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이 맞을까? 그의 말씀이 진짜고 실제고 사건이 될까? 내가 이 말에 내 모든 것을 정말 다 걸 수 있을까? 그가 나의 절대적인 존재로서 내가 그를 향하여 반응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 모든 생각과 번민과 고통 아래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박 한밤을 싸우며 번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끝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얕은 것은 이 믿음과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부딪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번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미신이고 광신이죠.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정말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적 존재로 내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내 삶의 부분적인, 내가 합의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분야에서는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 자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주님이 타치하시면 안 될 영역입니다라고 제쳐놓고 있는, 내가 합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나의 주가 되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얼버무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진지한 믿음의 신앙과 갈등들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분적이고 얕고 나의 이해가 충돌과 상충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도대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민과 고난과 갈등과 말씀 앞에 나를 씨름하는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말씀과 믿음과 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지 않기 때문에, 얼버무리고 대강대강 정리해버리고 직분과 눈치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묻어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고민을 하십시오. 진지한 고민을 하십시오. 아파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아파하고 부딪혀보고 갈등해보고 고민해보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말씀을 듣고 주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보이는 것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합리적이도 않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아멘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것은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늘 그 자리인 것은 그 말씀 앞에 번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루를 꼬박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방향과 고민과 갈등들이 이제 그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게 만드는 그 천금 같은 엄청난 무게의 그 짓눌린 그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과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간격 속에 있었던 심각한 고민과 갈등과 번민의 시간들을 진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 한 걸음 떼는 것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한 걸음이 이 아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한 걸음에 나의 절대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보이지 않고 다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제 당신의 그 말씀은 나의 절대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이나 어느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에 관해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중간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이런 그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에, 그 결단과 헌신을 할 때에 그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아버지의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 얼마나 위험한 걸음,
얼마나 가슴 떨리는 걸음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그 걸음을 한 걸음 딛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해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선택과 헌신과 결심이고 반응입니다. 이 고민의 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믿음의 걸음, 결단의 걸음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면 예수님은 1000걸음 달려오셔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그 나타내심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이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고 믿음의 모형을 감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걸음을 뗄 때에 예수를 향한 그의 놀라운 경험과 확신은 깊어지고 커지고 확대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그곳에서만 앉아있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내 문제만 치닫거리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를 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눈길을 그분에게로 향하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부딪힐 때에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힐 것이 두려워서 말씀 자체를 펴지 않는 그런 비급함 속에도 숨지 마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너 뭐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래서 고민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얕은 믿음, 복만 구하는 믿음, 값싼 복음으로 전략하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갈등하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그를 향하여 내디딜 때에 그 용기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 용기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걸음을 환영하시며 우리를 업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